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10월 27일 조금은 특별한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쩌면 대동교회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일부의 성도들은 지금 서울에 거의 당도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쯤에 도착하는데 그렇게 이동하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든 이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할 이유가 중요하지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신실하게 부서와 교회를 섬기던 이 부부 집사님께서 뛰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다투신 거예요. 왜 다투셨냐고 여쭤보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투셨다고 합니다. 있는 아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하길래 공부를 하라고 계속 회유를 하기도 하고, 조금은 협박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사주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길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문장이 끝까지 이어진 게 아니고 실수였습니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다 보면 아빠처럼 엄마 하고 말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올지 예상되시죠? 엄마를 만난다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고 말 안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막 따지는 거죠. 내 만나서 뭐 어떻게 되는데, 내 만나서 불행하나, 뭐 하냐 막 싸우는데, 문제는 그 뒤의 결과였습니다. 이 친구의 성적이 오른 거예요. 이 친구의 성적이 껑충 오른 겁니다. 제가 1부와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성적이 오른 이유가, 항상 어떻게 보면 누구든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성적을 두고 싸울 때마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굴 닮아서 당신 닮아서 수학 못한다 라는 말을 남편이 하고, 또 아내는 당신 닮아서 국어 못한다. 항상 이걸 하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면, 이 돌과 같은 내 머리에 굳건한 지식을 새겨가지고 있지 않으리라. 이 아이가 이 마음을 먹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한낱 이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안다면 성적이 향상되듯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달은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의미한 삶, 이유를 찾지 못한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주일날 귀한 시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다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배경이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8절의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안을 방문하신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앞에는 창세기 17장이 있겠죠. 창세기 17장 앞에는 16장이 있습니다. 16장과 17장 사이는 13년이라는 세월의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0세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모험을 하죠. 떠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래는커녕 별은커녕 단 한 명의 후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세월을 보내던 이 아브라함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가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고대 근동에 적법한 이 장자를 세우는 관습이 생각났습니다. 이 주인의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주인이 소유한 종과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적법한 적자, 장자로 인정받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용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이 몸종, 가장 아끼는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시절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오랜 세월 자녀를 두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던 이 성도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가장 오래 이 자녀를 기다린 이 성도 가운데 23년을 기다리신 성도를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지극정성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그 아이의 탄생을, 그 아이를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정말 이 인생의 이 말미, 인생의 결론을 지어야 될 이 시간에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마엘이 생겨나고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이 교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교의 시간이 삭제되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시며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계명을 시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후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후에 창세기 18장 말씀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의 처음 부분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인간, 사람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처럼 오셨는데 정오 그 사막의 기후 가운데 아무도 이동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아주 심각한 위험 가운데 처했을 거라고 판단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결과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식사 교제를 나눈 후에 오늘 말씀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수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밀스럽게 그분 혼자서만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꿈꾸십니다.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말로 냄새나는 것이 없습니다. 뒤로 캥기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더 크게, 더 넓게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임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멘. 일찍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되고 상술화됩니다. 어떻게 그 복을 이 천하 만민에게 유통시킬 수 있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열매인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가 열매 맺게 될 때 그 열매를 이 만민이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삶의 열매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모든 천하 만민이 맛보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첫째 아이의 공개 수업이 범호 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올해 마지막 공개 수업이죠. 한번 참석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봤는데 한 40여 분쯤 진행되는 공개 수업.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참석한 공개 수업에서는 짜놓은 각본대로 너무나 어색하게 외운 것을 이렇게 암송했거든요. 몇 번 일어나 가면 13번입니다. 뭐는 뭐지? A는 B다. 모든 것들이 시나리오가 짜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의 공개 수업 보면 지, 정, 의 전 영역에 이렇게 해서 어떠한 학습의 목표를 이루었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인간상을 만들어 가는지를, 특별히 저희 아이가 속한 이 반에서는 화목하며 정말 평화스럽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인간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것에 맞춘 어떤 모든 활동들을 전 영역에 걸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학습되어서 연습하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먼저 와서 인사하고,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먼저 와서 인사하기란 정말 성령 충만한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와서 인사한 거야. 안녕하세요, 인수 아버님이시죠? 오, 내가 인수인데 왜 이렇게 말하지? 막 인사하고 막 애들이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근데 한 40여 분쯤 공개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빠져나가는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초등학교 3학년의 공개 수업도 이렇게 어떤 목표를 일궈내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육교육, 교육 환경, 교육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이토록 세상은 TV를 틀기가 무섭고 라디오의 뉴스를 듣기가 두려울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인간이 머물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좋게 만들고 인간에게 가장 최상급의 교육을 해본들 그 인간 속에 있는 마음, 인간 속의 죄성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엔 어떤 회복이나 개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처참한 상황이 이렇게 드러나죠.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도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이 등장하는 부르짖음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이가 어떤 한 여성이 괴한에게 쫓깁니다. 막 흉기를 내서 위협을 하고 막 상해를 가하고 막 죽음까지 이르렀을 때 막 부르짖겠죠. 아 소리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반대로 한 가정에 세우는 어떤 룰 가운데 가장이 이 아이가 이 부모님의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아들일 때 사랑의 체벌을 가할 때가 있죠. 그때 저희 집도 다 룰이 있거든요. 사랑의 체벌을 가할 때 놀랍게 애들 눈치가 빠르죠. 이 매가 대기 전에 소리 집니다. 악 하면서 막 아직 안다는데 그럼 가죠. 아직 안 맞다 하면서 맞아봤자 뭐 손등이 맞는데 막 닭기로들은 악 하면서 아빠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이런 부르짖음은 이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이 철저한 힘의 우위에 있는 상대가 힘이 전혀 없는 이 대상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할 때, 몹살게 굴 때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르짖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 죄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 말씀은 아주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소돔의 죄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돔의 죄악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함과 거만함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교만함과 거만함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잘났어 이만하면 봐줄만 하지, 이런 태도가 교만함과 거만함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인생의 편리, 내 인생의 성공, 심지어 신앙까지도 내가 기도하여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많이 섬겨서 이러한 위치에 이룰 수 있어.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태도, 그 마음의 출발점이 바로 교만이요 거만입니다. 그 교만과 거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제목의 목록이 뭐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여러분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시대를 한번 조명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가 파인 다이닝입니다. 최상의 식사. 여러분 한 끼에 60만 원, 80만 원 내고 먹습니다. 물론 가치 있겠죠.
어떤 그러한 경력을 가진 셰프가 어떤 그러한 스토리를 감고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60만 원, 80만 원이 없어서 6천 원, 8천 원이 없어서 오늘 한 끼를 굶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기념할 때, 무언가를 축하할 때 좀 화려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이 되죠.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 누군가의 이웃들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옆에 형제자매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진되어서 영적으로 가난해서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함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말씀은 풍부하지만 들을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잘 된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죄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2차적으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주된 죄로 알고 있는 음란, 동성애는 2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거만하고 교만하면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쾌락을 못 느끼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맛있는 거 먹고 계속 뭐 돼지고기도 무슨 고기 먹을 고기가 없어서 막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할 짓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계셨는데 이제는 이 둘 간의 관계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불르는 시시한 거예요. 어떻게 이성을 만나가지고 욕구를 채웁니까? 동성을 만나는 거죠. 더 나가면 물건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만함과 교만함이 있을 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부르짖음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이 대곳도성 가운데 그 풍요로운 가운데 그 태평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는 이웃은 없습니까? 모두가 잘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은 없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셔야죠. 우리 사이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21절 말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하셔서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그 부르짖음을 진짜인지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사회에 이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면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피해를 보는 그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나라의 최종 이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방문하시죠. 여러분, 대통령이 몰라서 방문합니까? 무슨 수석, 합참 다 보고 봤는데 왜 방문하십니까? 내가 여기 방문한 것은 이 민족의 아픔, 우리나라의 하나를 기필코 해결하겠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해결하거라.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방문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와 공도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겠다. 이 땅 가운데 내 하늘 보좌에 올라온 이 부르짖음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다 듣고 의와 공도를 이 땅 가운데 관철하겠다. 라는 뜻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보고 이제껏 그 얼마 전까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안으면서 기뻐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소한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의 꿈 이것을 울고 이미 마련하신 분들은 좀 그것이 덜할 수 있겠지만 얼만큼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때 기억나시죠? 처음 입주하실 때 그 기쁨, 내가 좀 내 몸으로 낳은 아이가 그 아이의 입술 가운데 아빠란 말이 나왔을 때, 엄마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취업하고 또 다른 아이를 놓을 때 그 소소한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삶의 주축이 될 때, 이것만, 내만, 우리 가정만, 내 신앙만 바라볼 때, 나의 어떤 성공의 탑을 쌓아 올릴 때 주님은 가만히 바라보시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허물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창세기 앞부분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좌정하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신만의 성을 찾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만의 성공에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심히 심려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이 땅 가운데 구음이 하나라서, 언어가 하나라서 이 모든 인간들이 악한 뜻을 세운다는 것을 알고 언어를 흩으시죠. 그 다음에 다시금 오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무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범죄로 주님께서 좌지우지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데, 믿는 자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는, 믿는 자가 살아가는 우리 대구도성은, 믿는 자가 한때 1,000만 명이나 이름을 외쳤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치유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얼굴 앞에 섰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주님 앞에 선한 각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의인 50명부터 의인 10명까지 10번에 거쳐서 마치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그 의인까지 이 구출을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측면에서는 좀 약간 무례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있었어. 예, 그럴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롯은 소돔성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직 이 마음 한켠에 아들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을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듣고 그 또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냥 머물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그 최첨단의 문화와 그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삼촌 따라서 물설고 낯선 이 가나안 땅까지 따라와준 사람, 마치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었습니다. 그랬던 롯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죠. 너무나 많은 소와 양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여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거주지에 먹을, 이 양과 염소가 먹을 풀이 모자라서 아브라함이 좀, 진심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마음을 말해봅니다. 롯아, 이제 우리 재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땅에는 목초지가 좀 부족한데 혹시 네가 너무 불편하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갈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롯이 땅을 딱 살펴보니까 가장 좋은 땅, 소돔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혼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결코 나중에 결혼한 대상 장인 장모님 집에 갔을 때 장인 장모님께서 하서방 이제 가게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2번, 3번 반려야 됩니다. 좀 더 있다 가라는 거죠. 절대 친가에 가는데 인수야, 하몽서 바쁘잖아, 빨리 가라, 바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전화가 오시죠.
한 목사 괜찮나 하면서 계속 했던 말을 계속 하십니다. 그럼 가락해서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만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줄 알았겠죠. 아, 삼촌,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좀 더 불편하지만 또 다른 땅을 개척해가지고 저희가 살아보죠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여러분 좀 섭섭하잖아요. 좀 슬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떠난 조카 롯이 가나안 내전에 노예가 되었다는,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집에서 최정예로 기른 318명의 용사와 출동하여서 그 노인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카를 구해냅니다. 근데 더 심한 거는 구해낸 조카가 또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삼촌 옆이 최고네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만 하면서 합칠 수 있는데 또 돌아섭니다. 마치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마치 자기 힘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돌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롯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도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누구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수년간 기다려온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편안함, 이제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출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출발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어쩌면 이 흥정과 같은 대화에서 10명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왜 10명에서 멈춥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10명은 이 회당, 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였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만 있다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거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여기는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앙생활의 오해가 이해로 풀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는 그 오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도도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관심 있어 하시고 항상 주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일찍이 남편 5이나 있었지만 그 마음의 결핍을 채우지 못한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향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부자였지만 인생의 평안이 없던 삭개오를 위해서 그 뽕나무 아래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 과거, 미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도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50년 동안 말씀을 사역하실 때 주님께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읍을 다녀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베풀면 내가 이 심판을 멈추겠다. 그런데
그 행하는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그 한 사람의 중재자도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예레미야 시대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성실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그냥 심판으로 끝냈습니까? 아니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팔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 어떤 의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바뀌어야 돼, 무엇은 안 되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님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롯은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롯이죠. 실상은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계속적으로 씨름하셨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 팔을 십자가에 벌리신 그 구원의 사건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의인 5명, 의인 10명, 의인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